이 시간에는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3절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전해서 그것을 깨달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도 그 사랑 어떻게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자, 그 사랑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인간의 모습 가리시고 오직 성령이 친히 말씀하셔서 그 사랑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 인생, 살맛나는 인생, 풍성한 인생, 승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까지 5주 동안 다시 깊이 있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으며 부활은 어떤 것인지 깊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왜 절대적으로 우월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책의 처음 도입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정확히 알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1절만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는 비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가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알면, 하나를 아는 순간, 우와,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 라는 것도 동시에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점점 늘어나는 신비의 하나님. 일부러 감추시는 비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신비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알려주기 싶은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알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인간이. 지금도 수십억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보니까 1절에 뭐라 했어요?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 말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새로운 약속. 근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한 거는 오래된 약속,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다는 것은, 자, 제가 고기라 권사님에 대해서 문궁원 장로님에게 들었어요. 100%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남편인데? 아무리 남편이라도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최고 높이 줘봤자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았다. 100% 정확하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갖가지 온갖 방법으로 시편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했지만 여러 부분이니까 부분 코끼리가 어떤 장님은 기둥이다, 벽이다, 꼬리 붙잡고 꼬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부분을 증거한 것이지 완전히 정확한 것을 증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의 결론이에요? 신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실 수가 없지요. 어떻게든 그 사랑을 알려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2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아들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10달 동안 임신했다 낳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를 보고 우리 강아지는 착해. 어떻게 해야 착한 거예요? 주인이 딱 오면 막 달려가서 이렇게 반갑게 막 해야 착한 건데, 강아지인데
주인이 왔는데도 쌩까고 자기 혼자 뭐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 못된 강아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오래간만에 우정현 집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안 좋은 일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우리 우정현 집사님이 있는데 우정현 집사님 보고 제가 우리 우정현은 너무 강아지처럼 착해. 착하다고 분명히 칭찬했는데 강아지처럼 착해. 칭찬이에요? 칭찬이 아니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착하다는 것과 사람이 착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 그렇다면 사람이 착하다는 말과 하나님이 착하시다는 말이 같아요? 그것도 전혀 다르다. 그 얘기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말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였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그 말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하준이가 어렸을 때 4살, 3살 때 막 열심히 사탕을 막대 사탕을 먹고 있다가 고모부가 너무 좋으니까 고모부, 나는 고모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내 가장 소중한 거 줄 거야. 내가 빨던 막대 사탕.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모자라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어. 가장 가까운 말을 쓴 가까운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10달 동안 임신했다 낳았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처럼 가장 가까운 말을 쓴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아들이란 말을 썼을까? 아들이란 말을 쓴 이유는 이 유대인 사상에 어떤 게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종류다, 같은 동질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벌이 만드는 건 벌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만든 게 뭐예요? 꿀이죠. 벌이 만든 건 꿀이에요. 근데 여왕벌이 낳은 건, 여왕벌이 노예제리를 낳아요? 낳는 거는 벌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들이 만든 거는 DNA가 다르죠. 근데 여왕벌이 낳은 것은 DNA가 같다라는. 그것처럼 사람이 낳은 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낳은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이 다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아들이란 말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신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이 말한 거에 비해서 정확하고 완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누구부터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오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걸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온전하게 제대로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상고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심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모든 모든 세계를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시냐라는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 우주와 어떤 관계냐. 세 번째는 우리 인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먼저 아들이라는 거 이해했죠. 아들.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거. 그 아들이란 말에 묶이면 안 돼요.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질의 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영광의 광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갔다 오니까 얼굴이 까매졌어요. 예, 저는 바로 까매집니다. 피부가 아주 바로 적응을 해요. 근데 캘리포니아 그 뜨거운 햇빛에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똑바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눈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태양을 직접 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는 없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환해지면 태양이 떠 있는 걸 알죠. 우리가 태양의 존재를 태양을 직접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빛, 하나님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본체의 형상이라서 본체의 형상 따라해 보세요. 본체의 형상.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서 형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 눈으로 봐야 믿을 텐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 본체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보이도록 우리 눈에 나타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원래 볼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든 자기의 뜻을 전하려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 주셨어.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주와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는 따라해 보세요. 세계의 창조자. 예, 말씀을 세계를 만드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 또 따라해 보세요. 만물의 유지자. 예,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또 따라해 보세요. 만유의 상속자. 예, 창조는 과거고 붙들고 계신 건 현재고 상속자는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지고 계시다. 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이 우주를 예수님께 맡길까요? 예, 오늘은 김선원 권사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김선원 권사님이 평생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김선원 권사님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김태균, 박선미.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우리 그 김태균 자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걸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미천을 방만해서 어떻게 살까 이거를 막 맨날 궁리하고 있어요. 반면에 박선미 자녀는 어머니의 예술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10가지의 대표 작품을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사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김선원 권사님이라면 누구에게 이 작품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박선미죠. 예. 왜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우주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왜 맡겼겠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 이 세계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누가 붙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붙들도록. 현재 나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내 삶을 붙잡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예수님께 부탁하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우주의 상속자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냐? 사람과의 관계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죄의 정결자. 예,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결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서먹해졌던 너무나 그 안에 관계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사랑으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제 정결자가 되신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디 계세요? 3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가장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가장 높이 앉아 계신 이유는 뭐예요? 이 전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실까요? 같이 통치하시죠. 또 왜 앉아 계실까요? 왜 앉아 계시냐면 우리 욥기에서 보면요,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뭘 보죠? 고소할 거리를 찾아요. 우리 고기라 권사님은 쫙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다 있죠. 다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그거를 맨날 그 밑바닥에서 계속 하나님한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어떡하지? 벌을 줘야 되나? 이럴 벌을 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옆에 예수님이 잠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주여, 지금 이성교 집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지금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최고의 분이 마땅히 하늘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아도 되는데 낳고 나더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왜 오신 겁니까? 왜 오셨죠? 무엇을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생명 바쳐 사랑한다. 이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래 하셨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정말 알고 계신가요? 그 사실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붙잡는 자, 그 자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구원받을 것이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심정, 사랑을 알아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 그 심정, 사랑을 알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이걸 알기 위한 거예요. 왜 말씀을 읽습니까? 체크해서 저한테 제출하시려고 읽으신가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읽어요? 읽으면서 내가 너를 생명 바쳐 사랑한다. 그걸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속에서 성령이 깊이 임재하며 하나님 진짜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십니다. 그걸 느끼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을 느끼면서 진짜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 바쳐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찬양하나요? 왜 교제합니까? 내가 교제하다 보니까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알았더니 동일하게 우리 김금희 권사님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느꼈던 것들 동일하게 김금희 권사님 느끼네.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봉사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봉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안이 꼽고 치사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걸 느끼면서 나는 다를까? 나는 다를까? 나도 똑같네. 나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라고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보고 봉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네. 언어가 다른 전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걸 느끼네.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분. 이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돈만 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 필요를 누가 더 간절히 절실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채워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거 느끼라고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느끼라고 가족들과 만나는 거고요. 이웃들과 만나는 거고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그거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생활을 통해 모든 나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중심을 나에게 표현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는 자유해질 것이고 살맛이 날 것이고 풍성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